다윗이요. 참 그 청춘의 시절에 굉장히 험한 삶을 삽니다. 10년을 넘게 그냥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이 어딨나 해서 다윗을 눈여겨보고 신고를 해요. 다윗이 어디 있을 자리가 없이 그렇게 피신을 하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렇게 고통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다리 한번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사울의 창을 피해서 왕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15개의 광야를 그렇게 돌고 또 수많은 동굴,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아요. 아주 큰 동굴은 수백 명도 들어가는 동굴도 있고 그렇게 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도망다니고 또 그 상황을 살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용사를 함께 기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용사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바로 이 가족들을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참 어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있을 발붙일 곳이 없어서 그가 광야까지, 그러니까 사막까지 갔는데도 사막에도 잡으러 오니까 더 이상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가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만 보면 사울이 알려야지 알리지 않으면 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참 다윗이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온 백성에게 다 방을 붙이고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너희 지역은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러면서 그 본보기로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을 신고하면 이제 상급받을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잡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굴에 들어갔다, 뭐 어디에 갔다 그러면 아이고 도가내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도가내든 쥐 같아도 잡지 못해요. 수없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알게 돼요. 이 광야에 어느 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떤 굴이 나오고 그러니까 잘 알아요. 이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도 그 아주 이스라엘 땅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도 군인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시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뭐가 유리한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네, 이런 지혜도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모든 그런 여러 역경을 또 만나죠. 왕으로서.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10년의 세월 속에 도망다닌 그 엄청난 사건이 아주 그가 몸에 배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바로 이것이 생활화되고 이러면서 또 600명의 그 용사들을요 왔다가 떠나가고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다윗의 사람이 돼요. 사울은요 그렇게 자기 주변에 베냐민 족속으로 다 이렇게 세워놓고 상도 많이 주고 이랬지만 사울이 어려움 당할 때는 사울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다윗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자기들의 것도 찾아왔고 가족들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마지막에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의 사람 600명에게 다 나눠주기도 하고 또 유다 족속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 다 고루고루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그때 어떤 청년이 달려와 가지고는 뭘 탁 내밀는데 보니까 어머 이거는 사울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관인데 정식 왕관이 아니라 금띠 같은 왕이 쓰는 그런 아주 가볍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거랑 왕의 금고리 이 팔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암말렉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다윗에게 갖다 주면 다윗이 상도 줄 것이고 나를 부하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해서 거짓으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였느냐? 네가 스스로 말했으니 너의 피는 너의 머리로 갈 것이다. 이러고는 바로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고 피를 흘리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아주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애가 조가라고 하죠.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를 활노래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오늘 다윗의 활노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다시 보십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파해요.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 인생 다 망가뜨린 것 같은 그 사울 때문에 길을 펴지도 못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렇게 아주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밝은 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다윗인데 그러나 다윗은요 그 정말 요나단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고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어이구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이 노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친구예요. 목숨을 대신 줄 만큼 귀한 친구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친구 관계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의 일생의 원수였죠. 참 신기해요. 그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절친이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수야. 그냥 원수가 아니라 보면 싫어서 얼굴 돌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원수로 다윗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은 전부 다윗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10년을 넘도록 쫓아다니다 보니 다윗이요 모든 것에 민첩해져요. 더 민첩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고 그 자기의 모든 그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서야 될지 시간 분초까지도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날을 맞춥니까? 날짜. 하나님이 이날에 이렇게 하길 원한다 하는 날짜를 맞춥니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날에 나도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날만 맞추면 안 돼요. 시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시간만 맞출 게 아니에요. 분도 맞춰야 돼요. 몇 분에 하라. 더 자세히 말할 때 또 그거 맞춰야 되고 그것뿐 아니라 초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분, 초 이것이 잘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줄 압니다. 우리는 막 급해. 아유 왜 빨리 안 해주실까? 아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물 가득 차야지 일하시지, 안 차면 일 안 하세요. 나만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서 순종을 해야지 그 몸이 깨끗해지는 거지. 그 7번 순종하지 않으면 몸 깨끗해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뭔가 일을 행하실 때에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되지, 주님 보러 우리한테 맞춰달라고, 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이거 늦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시, 분, 초까지도 우리랑 맞춰가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일생의 원수인 사울이야말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얻가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다윗이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당장 목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두려워서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 다윗을 누가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도 그 물맷돌 하나로 쳐부순 다윗인데 누가 다윗을 전쟁으로 오면 무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뭘로 무서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울은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못 당해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사울의 생명을 올려놔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러한 연원일시 분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달궈진 화덕처럼 기회처럼 보면 확 그냥 거기에 확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 그런 어떤 죄를 범하고 또 내 멋대로 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고 응답도 안 받고 내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이런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다윗의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구나, 분초까지도 맞춰야 되겠구나, 잘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 사울, 그렇게 본다면요, 사람에게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인격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보다도 저 사람의 역할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역할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저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성질도 아주 애매해,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말할 수 있지만 그걸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써요. 원망, 불평, 탄식, 미움, 시기,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아. 비판, 비난 이런 게 나오지 우리 딴 게 안 나와요. 그러나 저 사람의 역할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기도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때로 어떤 가정에 이렇게 장애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가 왜 태어나서, 아니 다른 집 애들은 다 멀쩡한데 세상에 우리 집은 왜 이런 애가 못 살아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에요. 뭐든지 지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우리 돈이 없는 거야, 내가 위에서 살아서 뭐해 내가, 또는 뭐예요, 왜 우리 집에는 왜 저런 부모님이 계신 거야, 난 정말 싫어.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역할을 따지면 돼요. 말씀드렸죠. 무대에서는 그 역할이 있어요. 공주 역할, 거지 역할, 가난한 사람 역할, 부유한 사람 역할이지, 그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의 가운데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 역할이 그럼 여기서 무엇이냐. 그 다윗이요, 역할임을 안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쫓아올 때마다, 아니 10년을, 1년도 아니야 10년을 넘게 그렇게 도망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두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두게를 안 하시는 거야. 그게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가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을 하면은 그래 걔는 뭐하냐고 이런 말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 막 이러면서 막 열을 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낼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자랑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내가 자랑하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 여러분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날 보러 주님이 겸손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지.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나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러면서 내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을 보고 내 역할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역할을 찾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힐링시키는 역할. 다윗의 마음이 소통되어서 뭔지 그 열기가 막 뿜뿜 올라올 때도 그 열기가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식혀지는 거죠. 그렇게 스팀이 꽉 찼는데 스팀 9대게 쫙쫙쫙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정상으로, 그리고는 그 요나단의 위로로 힘을 얻고, 그리고는 그 요나단이 인정해주고 참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다윗과의 그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이런 관계, 그런 역할의 아들, 그리고 또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아버지 사울.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나는 못 살겠어 이런 말이 나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전에 어떤 저랑 친한 친구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그 집 아이들이 정말 좀 흔히 보기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아주 은혜가 좀 넘치죠. 애기예요. 아직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 사모님이 그런 말이, 우리 서로 집사 시절이에요. 집사님, 아무개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할 말을 못해요. 그게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항상 그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분도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항상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하든지, 애들은 이제 유아시설에 재워놓고 그 부부는 같이 이제 교회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성경 많이 읽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남편이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우리 오직 성경에만 몰두하고 신학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경영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어렵겠죠? 네, 그때 그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8시간 일해도 생활비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 월급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되는 대로 하루 8시간씩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자.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부도자처럼 막.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말이에요. 집사님, 나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특별하고 아주 기가 막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만일 우리 애들이 말 잘 듣고 순했으면, 그러니까 걔들은 둘만 있어도 난리가 나. 둘이 작품을 이루어가지고 난리가. 근데 만일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 같았다면 내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 그 구석이 있을까요? 그거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충성을 다하는데, 그 부부가 뭐랄까 전투적으로 살아. 전투적으로 딱 일어나면 벌써 누가 먼저 일어나서 성경 읽느냐, 누가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주 전투적으로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은혜가 많이 되고 제 마음에 오랫도록 그 말이 남아요. 정말 다른 집 같으면, 그러니까는 뭐 교회에서 다 아유 또 아무개 막 이렇게 이제 할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벌써 그냥 발이 얼마나 재빠르게 뛰어나가지고는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애기들 보살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을 막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란 말이 없어요. 역할을 아는 거죠. 이 아이들의 역할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 가서도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민첩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이 아이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그것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본인 아이들도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됐다 해도 뭐 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런 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가 문제야? 역할을 보는데. 여러분 참으로 그 다윗이 이렇게 역할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넓은 아량으로 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인격이 아주 숭고하고도 고결한 인격으로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슬픔을 노래해요. 그냥 입 발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활의 노래를 다윗이 부를 때 정말 그냥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요, 자기가 이 활의 노래를 부르고는요,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이 다 활의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이 활의 노래는요,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를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사울의 40년 동안에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았잖아 이래서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다윗의 그런 어떠한 고결한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요,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바로 그 사람들은 유다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은요,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라 그때 베냐민 족속은 다 아주 왕족처럼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다윗은 오히려 다윗 때문에 유다 족속이 아픔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족속이 베냐민 족속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다윗이 이제는 그 사울 죽었잖아요.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제 왕권에 오른다면 유다 족속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유다 족속에게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의 그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사울의 잘못되고 찌질한 면이 하나도 없어, 이 노래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면서는 어때요? 아, 사울 왕이 이런 참 좋은 면이 있지, 대단했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잘했지,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그런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민족적으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화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시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아주 날 피가 마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만 부른 게 아니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누구 뭐 베냐민 족속에게 가르쳐서 베냐민으로 하여금 자기 지파의 왕인 사울을 좋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일 고생한 자들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런 어떤 마음의 벽도 없애고 지파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파 간의 경쟁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 간의 경쟁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니네 구역은 어떻고 우리 구역은 어떻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구역을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쟁 구도로 가지 않고 화합의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 좋은 거예요. 10년을 고생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왕 돼서도 고생 보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은 자기 때문이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또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 고생하면서 낮아져. 기도 좀 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막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든가 뭐 우리 편, 니네 편, 하늘나라에 무슨 편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 하늘나라도 무슨 편이요? 송편이 있긴 있을 것 같아. 먹을만 송편, 절편 이런 거는 맛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편이면 됐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이 노래를 참 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은 이렇게 정말 그 다윗을요 얼마나 편가르게 했는지 몰라요. 너희 다윗 편의 선자가 누구냐? 너희 다윗을 잘해준 자가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이 난리를 냈지만 그래도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파가요 진짜 통일 왕국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거진 다 차지한 것이 다윗 시대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땅도 주고 저 땅도 주고 그냥 다 주는. 여러분 이게 좋지. 내가 너를 밟고서라도 나는 올라설 거야.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사람 밟고 올라서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셨어. 땡큐. 여러분 이렇게요. 진실로 우리가 누구 편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 편이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누구 편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지. 이것이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족속이요 아픔이나 상처를 상대를 향한 비판의 말을 한다든지 또는 말로 화살 쏘듯이 쏜다든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이러면서 민족의 화합을 이뤄요. 그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베냐민 지파가 눈에 뵈는 거 없이 까부는데 그렇게 높여주면 안 돼요. 아이고 참나 뭘로 시네. 베냐민 지파 높여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동안 얼마나 40년 동안 갔다가 펄펄 뛰었는데 또 높여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분석은 잘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민족의 화합은 물 건너갔어. 그렇게 따지면 민족의 화합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이제 바깥 부영님이 이렇게 잘하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아이고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기 좀 살려주면 어때? 기 좀 살려주면은 그 큰일 나? 기 좀 살려주면 어때요? 그래서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그냥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 잘난 척 좀 하면 어때? 아이고 잘난 척 좀 하고 살아야지. 연세도 많은데다가 예전에 직업은 하던 직업 이제 못하니까 이제는 아무거나도 이제 직업 되는 대로 이렇게 맡고 하는 이 판국에 기 좀 살아야지. 그래 기가 죽어서 어깨가 쭉 늘어지는 거 보기 좋으냐고.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차라리 어깨가 늘어져야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 하는 게 아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기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요. 전에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도 해서 해봤는데 성도도 참 이렇게 사랑을 받고 기뻐해요. 근데 때로 목회자한테도 기를 살려주면 또 즐겁게 그거 뭐예요 줄똥살똥 모르고 또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이렇게 연합된 식구들이 서로 기를 살려주고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네, 그 기 살려주려고 해야지. 다 그냥 구역 식구들을 그냥 다 기 살기만 해봐라 하여튼간에 이렇게 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려면 잘한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힘을 주고 이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바로 세워주는 것도 또 필요하죠. 잘못 세워주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도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바로 세워주고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와 나와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 노래라고 하질 않고요. 그냥 활 이렇게 말해요. 노래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카쉐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이라고만 기록되는데 왜 활이라고 활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이건요. 사울의 죽음이요. 왜 죽었냐면 블레셋 사람이 쏜 활에 의하여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거든요. 그래서 활노래라. 사울이 죽은 것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서 활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 요나단의 활이에요.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이제 니네 아버지가 저 왕께서 나를 자꾸 죽이시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안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나한테 말했을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한번 아버지 마음 좀 떠볼게. 그래서 내가 너 바위 뒤에 숨어 있어. 내가 화살을 팍 쏴서 그 무기 든 자, 그러니까 이제 화살 잡으러 화살 가질러 화살 쏴서 벌금 없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주워 와야 돼. 그러니까 화살 쐈을 때 야 화살 네 앞에 있어. 그럼 그냥 도망가. 그때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 맞아. 그러나 야 화살이 여기 있잖냐. 아유 가까이 있잖아. 여기로 와 이렇게 말하면 안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하죠. 그리고는 활을 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활을 팍 쏘면서 그 활 찾으러 가는 아이한테 활이 네 앞에잖아. 더 가 이러는 거야. 그 뭐냐면 도망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화살 가지고 오니까 들어가라. 나 좀 이따 간다. 그리고 들여보내놓고는 다윗을 만나서 서로 울어요. 야, 너 지금 피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알았어. 근데 그게 바로 다윗을 살려준 게 요나단의 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을 때도 활노래를 불러요. 또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요. 활 잘 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활의 노래를 불러요. 또 그
22절에 보면요,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활노래라고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활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18절 했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우리 야살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요, 야살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 의로운 자의 책이란 뜻이에요. 의로운 자의 책. 근데 이거는 이 야살의 책은요, 여호수아와 사무엘 이전부터 있었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제 이런 그 해가 머물고 뭐 달이 머물고 달아나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들이 있어라 이 말할 때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칼로 그런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야살의 책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무엘하 1장 18절. 그래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러죠. 자기가 활의 노래를 하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할 그것은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대표하는 사울과 요나단이 산 위에서 길보아 산이죠.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뭐라고 불러요?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만들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그러니까 졌도다. 그러니까 오호라 그건 아주 굉장히 애탄하는 거거든요. 애탄하면서 두 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굉장한 용사였다. 용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금 그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울이 죽은 이 사실을 그 가드와 아스글론은요 블레셋에 5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런 아주 큰 도시, 힘 있는 도시, 대표적인 도시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비극을 원수에게 말하지 마라. 원수의 기쁨이 이스라엘의 슬픔을 더 배가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들 그런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막 반기고 높이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들이 막 개가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인데 그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된 그 블레셋의 여인들은 그걸 조롱거리로 삼고 비웃고 웃음거리로 삼고
즐거움거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어떠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오픈을 하면 그걸 들은 자가 그것을 비웃거나 그걸 그 말을 가지고서는 정말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다면 그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아픔을 만난 자를 정말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요 소시오패스야. 그 얼마나 힘든 그런 아픔을 공동체에서 나누는데 그 나눈 걸 가지고 막 비웃고 그거 가지고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요 정말 너무나 그 공감성이 없는 자예요. 막 슬프게 말을 하는데 딸딸딸 웃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 그런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 믿음 없는 자의 앞에서 오픈한 내용을 비웃거나 말거리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저는 소시오패스 같아. 어떤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들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정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주 너는 이런 약점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우리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어떠한 누구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그렇게 참 그런 말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 공개하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하죠. 우리가 가족이 만날 때 편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참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만나면은 우리 형제들끼리 만나면 그때 참 그랬었어 뭐 했어 뭐 얘기하면은 그래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뭐 이게 서로 이제 그런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통된 바로 그것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의 꺼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믿지 않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딸들이 두 용사 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참으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이 활의 노래에서는 19절, 25절, 27절 이렇게 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왜 그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너무 슬퍼가지고 비탄하면서 어떻게 두 용사가 엎드려졌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이름에는요, 그러니까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엮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엮어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이름이 보호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은
승리감에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길보아 산이잖아요. 근데 그 길보아 산에 대해서 막 이제 너희 위에 이슬과 비도 내리지 말라,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길보아 산아 너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해라 라는 시적인 표현이지, 그걸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길보아 산을 막 저주하면서 앞으로 너희는 이슬도 내리지 말고 비도 내리지 말지어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산조차 왜 그러잖아, 우리가 그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유경수 여사 세상 떠나시고 막 이랬을 때 졸지의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막 그렇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그런 기사가 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나요? 그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어떤 상황. 그것처럼 길보아 산에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이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거는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대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그 방패가 피 묻은 채로 나뒹구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말하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방패가 나뒹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공동 번역으로 그걸 제가 읽을게요. 요나단이 한 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은 뭐냐면 이제 그 화살,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이거 뭐냐면 요나단과 사울이 화살을 한번, 요나단이 화살을 쐈다 그러면 적군의 피가 묻고 적군의 기름이 묻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몸에는 기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쏘면 이거는 막 꿰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피가 묻고,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화살의, 요나단의 화살, 또 그 사울의 칼도 칼 한번 휘두르면 적군의 피가 묻고 그 칼에 기름이 묻었다는 거예요. 적군의 기름이 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천히나 되는 많은 적들을 물리친 적이 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칼이 헛되이 그냥 헛손질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승리한 적이 있었어 라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그의 그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요, 그렇게 서로 생전에 사랑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했나요? 얼마나 그 사울이 막 아들을 향해서 막 단창을 던지고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요나단하고 초기에 유능한 지도자였던 사울이 그 어떤 미덕을 보여주면서 백성에게 칭송받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잘한 부분을 띄워주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의 그 분별 없는 맹세로 인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무슨 아무것도 먹지 마, 막 전쟁하는 마당에 그런 바람에 꿀을, 그 자기는 지금 모르니까 꿀을 찍어 먹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이제 백성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노여워하셔서 그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지. 그러나 요나단은 끝내 아버지를 저버리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너무 좋은 친구지만 아버지에게도 좋은 아들이고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펄펄 뛰어도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도 그렇게 잘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것은요, 그 참 굉장히 날렵하고 아주 사자같이 힘세고 용감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들으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파가 그냥 떠들썩하게 그 노래를 막 부르다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겠어요? 자존감이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자존감 살아나면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노래 불렀다고 해서 막 거봐라 우린 들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화목과 화해가 이게 물밑 작업이 벌써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물밑 작업이 아름답게. 자, 우리 24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게 뭐냐면요,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이기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요. 군사들이 이제 이겼다 그러면 전리품을 뭐 먹을 거면 먹을 거, 뭐 양소 이런 거 다 가져오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때 붉은 옷 아주 비싼 거거든요. 그때는 그 붉은 옷을 막 나눠주고 또 금놀이개도 막 나눠주고 사울이 통치 기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겼을 때 이렇게 해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도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막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고 막 그러면 좋겠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린 번영, 안정, 즐거움, 그거를 이제 꺼내는 거죠.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들 그거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서 깔깔깔 웃고 금놀이개를 받고 와 이거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그런 어떤 좋은 점을 잘했던 점 예전에 즐거웠던 것을 다 끄집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 멋있는 사람이죠. 참 우리 이제까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는 이제 사울의 어떤 바로 그런 다윗과의 대조적인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그런 걸 따지자면 한도 없을 텐데 그런 건 다 묻어버려, 다 감춰버려, 다 숨겨버려. 그리고는 그들이 잘했던 것을 다 끄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그때 내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그때 날치기를 당해서 내가 그 버스 정류장 보기만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보아 산에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이라고 하면 형이라는 말은 아흐거든요. 이거는 손 위에 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친형제를 말할 때 아흐라고 그래요. 친형제. 그러니까는 윗사람이든 자기보다 손 아래 동생이든 아흐라고 말하는 건 친형제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요나단 당신은 나의 친형제와 똑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애통한다 나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 이런 말을 어떤 잘못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동성애자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햇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햇소리로 하면서 그렇게 왜 동성애자 괜찮아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상황으로다가 막 몰고 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고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 여러분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보다도 더 그렇게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하나 되고 했던 바로 그 최상급, 우정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냥의 우정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아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너무 대단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600명의 용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비교할 수 없어. 요나단의 그 신실함과 진실함, 그것은 비교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지극해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두 용사, 지금 계속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면서 싸우는 무기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이거는 어떠한 그 싸우는 병기, 실제적인 병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을 말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그런 다윗의 집권을 이제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하는 거 정당하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다 이럴 수 있지만, 다윗은 그걸 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몹시 애통하고 서글퍼하고 몸부림하고 슬퍼하고, 이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다윗을 볼 때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라. 정말 누구는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깔깔깔깔 웃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소시오패스야 진짜.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공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다윗은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으면 사울과 요나단만 죽었겠습니까? 병사들도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병사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한 블레셋의 칼날에 죽은 게 너무 속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민족이 망한 거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는 지금 전쟁에도 졌고 민족이 망한 거예요. 이 망함을 보면서 내가 이제 돼서 왕이 됐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왕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까지 죽고 또 그 말기수아까지 죽고 막 이럴 때 사울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고통이 있죠. 슬프죠. 기막히죠. 거기에 다윗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래요. 실제적인 병기가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들이 죽었잖아.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하면서 그 슬픈 노래로다가 부르게 유다 족속을 가르쳐라, 이거 이러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도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껄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껄끄러운 거를 언제까지 가져가겠습니까? 인생에 껄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껄끄러운 사람을 서로 매끈매끈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윗은 사실은 그 사울에게 껄끄럽게 안 했어요. 그쵸?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랬을 때도 때로는 뭐 물병하고 창하고 가져가면서도 나중에 여기 물병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사람 하나 보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런데 왕이요, 지금 저를 잡으려고 하는 건 벼룩을 잡으려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사울을 향해서 그 껄끄럽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왕되게 하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왜 껄끄러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름으로. 그러나 가정 안에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정말 다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연합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